말씀의 삶 3기, 오늘은 제4강 사사시대부터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끝과 통일왕국의 시작의 중요한 지역은 실로입니다. 실로는 베델과 세겜의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실로에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였고, 이후 이 통일왕국 전까지 종교와 정치, 군사적인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이 당시의 실로의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통해 나타난 영적 어두움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시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죠. 하지만 전쟁에 패하게 되고 언약궤도 뺏기고 맙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은 전쟁터에서 죽게 되어졌고, 같은 날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남편도 잃고 또 시아버지도 잃고 법궤도 뺏기는 그 상황 가운데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짓게 되죠. 즉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의 영적 어두움은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떠나신 것은 하나님이 떠나신 것보다는 엘리와 엘리 가정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질문은 왕을 세운 후 사무엘이 권면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후에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사사가 됩니다. 그가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서 왕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그때 왕으로 세움받는 이들은 반드시 이 세 가지 권면을 지키라고 명령했죠.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음을 다해 진실이 섬겨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악을 행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라는 것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고 명령했고, 또 마음을 다해 진실이 섬기라 라는 걸 통하여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먼저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되도록 요청했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악이 그 민족을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 그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끄는 왕이 되라라고 사무엘은 세 가지로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 사울왕의 세 가지 실수를 통해 보는 반역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왕은 총 3번에 걸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상 급박하니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고 계셨기 때문에 조급함을 버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온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그는 겸허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됐죠. 하지만 조급함이 사울의 실수로 나타나게 되고, 그 실수가 하나님의 버림의 결정적인 키가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사무엘상 14장에 나와 있죠. 금식령을 절제 없이 시행했다가 다시 해제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신의 생각을 따라 모든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수는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죠. 여러분, 이 실수를 반역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순종, 불순종, 반역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될 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내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그걸 순종이라고 하죠. 그럼 불순종은 뭡니까? 불순종은 고의로 회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금하신 것을 범해버릴 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불순종이죠. 여러분이 불순종했다라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온 사건이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목하셨을 때 불순종하였다라고 그의 죄목을 지적해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반역입니다. 여러분, 반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질 때 그것을 재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마치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버리는 것을 성경은 반역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음으로 사울왕의 실수를 통하여 본 하나님을 반역하는 네 단계. 반역이 뭐라고 그랬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때 내 생각으로 재평가하는 것을 반역이라고 했습니다. 그 반역에 네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요, 철저하게 자기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울왕이 왕이 되어지니 자기를 의지하는 왕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갖고 독단적이 되어졌습니다. 즉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으로 정책도 자기 마음대로 펼치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도 자기 마음대로 행해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기 중심성이 확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 곳곳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자신이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왕의 본분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고 그러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 절실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울왕이 실수를 저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왕이 실수를 저지른 것은 결론적으로 순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이 부족한 모습을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진멸하라고 했을 때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한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방백들과 군대 장관들, 즉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자신의 군대를 신뢰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대는 왕의 힘입니다. 근데 그 군대 장관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줌을 통하여서 든든한 자신의 뒷배로 삼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사울왕이 전적으로 의지할 리는 군대 장관도 아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체면을 적당히 유지하는 회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누이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나 체면 좀 살려주십시오. 사람들이 날 보고 있는데 선지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체면 칠회 정도로만 하느님 앞에 죄를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왕이 악신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자, 다음으로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에 나타난 사울과 다윗의 대조적인 모습 8가지를 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사울은 외모가 기준이 되고 다윗은 마음이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무찌르게 되죠. 세 번째로 사울왕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렸고 악령이 그에게 역사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수금으로 사울왕을 위로하고 그 악령을 쫓아냅니다. 네 번째로 사울은 블레셋의 전쟁의 계기로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사울은 시기심과 편집증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상황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도망 다니죠. 여섯 번째로 사울은 사람들을 점점 멀리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 미가를 비롯하여 백성들에게 점점 사랑을 받습니다. 일곱 번째로 사울왕은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잃어가지만 다윗은 왕으로서 점점 준비되어져 가죠. 여덟 번째로 사울은 엔돌에 신접한 여인의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다윗이 왕위를 얻을 자격 네 가지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찬탈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왕의 자격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에 사무엘서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은 증오심으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단창을 던지고 밤중에 생포와 가서 사람을 보내고 유다 황야를 다 뒤지고 다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으나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득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사울은 결국 갈보아 전쟁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죽음은 다윗과 전혀 관계가 없는 죽음이죠. 그리고 그의 두 번째 대를 이어야 될 왕자들은 어떻습니까? 역시 길보아 전쟁에서 모든 왕자들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왕위를 얻을 자는 사위였던 다윗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사무엘상은 사울왕의 몰락으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사람임을 드러내게 되죠. 그것이 사무엘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왕의 몰락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바로 또 역대기죠. 역대기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이냐 하는 것 부분에 대하여 철저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에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판성이 더 강해지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의 관점에 쓰여졌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족보로 써졌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남왕국의 정통성만을 인정하여 남왕조의 역사만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죠. 사울이 버림을 받은 결정적 이유는 무엇이며 이런 상황을 해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죠.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중심성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고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말을 하기 시작하는 등 철저하게 나를 위한 삶을 살한 게 사울왕의 결정적 패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그런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기에 그 다음 왕을 세우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다윗 곁에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을 허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고 믿음을 성숙하게 하며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는 소양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혹시 우리 말씀의 삶 3기생들 주변에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위대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러한 역사들을 더하시고 계신다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든 강의를 마쳤습니다. 혹시 말씀을 읽으시다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다라면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답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준비해서 그것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샬롬.